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0월 31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내가 정금같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하나요? 갑자기 이렇게 훅 목사님이 물어보니 답이 안 나옵니까? 예,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공부는 왜 하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뭐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나온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원함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니? 왜 학생들은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죠? 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5번째로, 부모님이 기뻐하고 대대손손 자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간다는 거죠. 2번째로 보면요, 이제 사위인데요. 날 보는 시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라는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좋은 대학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쟤는, 예, 이런 좋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간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3번째로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3번째로 많이 대답을 했다고 해나요? 예, 아니죠. 이제 아래서 3번째죠. 예, 그나마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좀 있다면 축제, 인프라, 즉 기반 시설. 좋은 대학에 갈수록 더 축제가 더 좋고 좋은 축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인프라, 기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일까요? 바로 인맥입니다. 예, 좋은 대학에 갈수록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레벨을 따지는 거죠. 다른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더 좋은 학교니 여기에 온 사람들도 더 좋은 사람들이고, 뭐 소위 어디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기 온 사람은 대부분 금수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좋은 대학, 그들과 인맥을 맺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갑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취업입니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아직도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학생들 안에 이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소위 지잡대라고 하죠. 지방에 있는 대학교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 것보다는 좋은 학교에 더 나온 자들이 더 좋은 곳으로 취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취업으로 인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한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렇게 또 다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회사는 그렇다면 왜 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회사로 취업을 하려고 하죠? 라고 이제 물어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물론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한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꿈이 뭐냐고 말입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았는데요. 그 대답 참 의외의 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의사나 뭐 판사, 뭐 선생님,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대답이 나왔다고 해요. 무엇일까요? 바로 건물주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대답은요, 중고등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거의 비슷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학생들이 건물주 혹은 유튜버가 되기를 원할까요? 왜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또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답 간단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입니다.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가기를 원하듯이 이들이 건물주가 되고 또한 유튜버가 되기 원하는 것은요, 명성도 있고 그리고 또한 편안한 삶, 어떻게 보면 편안하죠. 건물주로 있는다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다른 사람 시켜서 건물 관리시키고 그 다음에 돈 받으면 되니까 편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고 유튜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진 꿈 중에 하나가 혹시 건물주가 되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버가 되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유튜버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요새 초등학생부터 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유튜브를 많이 제작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니 해도 머니, 즉 많은 학생들이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돈을 더욱더 벌기 원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현 시대뿐만이 아니죠.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돈의 정의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지 우리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란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요, 돈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며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예전에는 조갑이, 짐승의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 따위를 이용하였으나 요즘은 은금, 동 따위의 금속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며 그 크기나 모양, 액수 따위는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나왔죠. 하여튼간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양한 화폐입니다. 돈이란 무엇이냐? 바로 다양한 화폐입니다. 종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종이일 수도 있고요. 또한 금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금반지, 그건 돈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느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요. 또한 어떤 문화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속이라고 그 금반지 같은 금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어떤 문화에서는 돌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록, 문서들이 돈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즉 돈이란 다양한 화폐입니다. 다양한 화폐, 이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왜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니까요.
돈이 많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아무 고민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 내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화폐가 되는 돈을 모으고, 또한 더 쌓아두려고 하죠. 더 쌓아두려고, 조금만 더 하며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돈,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그렇다면 과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많은 일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돈 그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돈,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돈을 정말 악한 것이라고 하였을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계 2장 8절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라.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화폐라고 했죠. 그것에 금속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학계 2장 8절에 은도 금속이잖아요. 금도 금속이잖아요. 예, 이것은 화폐입니다. 돈이 됩니다.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돈이 악하다고 했다면, 성경에서 돈이 악하다고 했다면 하나님은 학계 2장 8절에서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악하게 이야기하냐 이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 것이다 라고, 은도금도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돈 그 자체는 선한 것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모든 돈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돈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소유와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체는 선한 것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왜 교회에서 돈에 대하여 가르쳐줌에 있어서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냐 이것이죠.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냐 이것인데요. 그것은요, 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 그 일 때문에 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위험성일까요? 첫째는 탐욕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돈은 선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위험한데요. 돈은요, 사람들에게 탐욕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제 시작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탐심이에요.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돈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돈이 많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갖고 와야 돼요. 돈은요, 사람의 마음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돈을 충분히 가진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돈에 대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살 수 있고, 또한 이것저것 펑펑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조금만 더는 왜 나올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No.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돈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를 외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조금만 더를 외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라면, 정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돈은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돈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을 속여 넘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돈은요, 탁월한 거짓말쟁이로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또한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그렇다면 이야기할까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 돈을 찾아 사람들이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오직 돈만 보고 말입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해서 이 행복, 돈이 적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 이 말. 또한 돈이 많아서 무조건 행복하다? 이 말들, 어떻게 보면요, 맞는 말입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어떤 자에게는 그렇죠. 또한 어떤 자들에게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 물론 맞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이 없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돈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으면 삶의 만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라고 해서 삶의 만족이 없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삶에 만족은 있습니다. 있음에 만족할 수 있고 없음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돈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물론 우리의 미래를 꿈꿔감에 있어서 돈의 역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분명한 것은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 이 말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 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만의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돈은요, 해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로운 존재로서 삶을 유혹하기 때문에 성경은 돈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타인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해로운 존재가 되는데요. 돈이 가지고 있는 파워 중 하나가 무엇이냐? 언제나 죄와 유혹이 그 곁에 바로 머물러 있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돈이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요. 이 돈으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돈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막 쓰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또한 들어봤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돈을 잘 다루지 못해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시작은 깨끗했지만 마지막은 안타깝게 마무리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작에 돈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 영적인 리더들이 돈에 대해서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는 안타깝게 마무리하는데요. 그건 왜요? 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을 삶에 있어서는 좋은 존재요. 또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돈이 그 필요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로 이제 매기지게 되고요. 해로운 존재가 돼버리고 그 해로운 존재는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 우리 또한 내가 모르게 참 많은 죄를 만들고 살아가는 삶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세 번째 위험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돈은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에서 잠언 14장 31절에서 가난한 자는 약자 혹은 소외된 자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학대라는 말은 경시, 무시, 멸시, 차별, 착지, 수탈, 억압, 폭행이라는 개념을 내포하는 말로써 부자, 가난한 자 혹은 강자와 약자는 서로 상대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갑질이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처럼 조종하거나 아무렇게나 무례하게 대합니다. 이런 갑질, 즉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만드는 위험성이 어디에 있다? 바로 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요, 이와 다르게 또한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됨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돈을 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사기를 칠 수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면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어김이 전혀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돈이 내 마음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돈이 바로 주는 위험성입니다. 돈이 우리 마음, 크리스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과 멀리해서 돈만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만을 섬기고 또한 그 돈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 마이 갓,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순간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돈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었던 그 10계명의 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을 더 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위험성이 돈에는 있어요. 돈에는 이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돈은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요, 탐욕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기만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지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해로운 존재로 삶을 유혹합니다. 해로운 존재,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더 하게 만듭니다. 또한 네 번째로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갑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보다 없는 자들에게 갑질을 하게 만드는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다? 바로 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다? 바로 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돈을 악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돈은 부정적인 것이다. 즉, 돈은 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축복이지만 그 돈을 쓰는 사람들, 그 악함의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한편으로 부정적, 우리에게 축복인과 동시에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쓰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돈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앞장서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에는 분명한 그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돈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우리는요, 이 태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돈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렇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한 태도,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 태도, 마지막 영상을 보고 그 답을 찾음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요새 이렇게 앉으면은 또 주식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직장에 출근해도 아침 9시에 화장실에 처음 들어가서 주식 거래부터 하고 나온다는데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돈을 없으면 불편하죠. 돈이 적으면 좀 불안하겠죠. 그러나 돈이 많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 편안하진 않아요. 큰 돈 가진 사람들은 큰 고민하고요. 작은 돈 가진 사람은 작은 고민해요. 그래서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만 있다면 가장 부자죠.
저는 이 시대가 어쨌거나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그것도 금융 자본주의의 가장 끝에 와 있는데 참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주식 투자도 모르고 주식 시장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재물에 관한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아요. 동일합니다. 그때도 돈 걱정하는 사람 돈 걱정했고, 지금도 돈 걱정하는 사람 돈 걱정하고, 그때도 돈에 묶여 살았던 사람들은 돈에 묶여 살았고, 지금도 돈에 묶인 사람들은 가졌건 갖지 못했건 돈에 묶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왜 그러냐, 인간이 도대체 왜 그러냐, 공중에 나는 새도 입을 옷 걱정을 안 하고, 들에 핀 백합화도 저렇게 한갓 뭐 자연에 불과하지만은 입을 것 걱정 안 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아니 그건 자연이니까 그렇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특별히 가장이 돼 보세요. 이게 뭐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면 입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께서 굶겨 죽이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 부족한 듯이 살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점점점 돈에 더 묶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중독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장 쉽게 중독되는 게 이게 돈이에요. 돈에 중독돼요. 권력에 중독되고, 인기에 중독되고, 우상에 중독되고, 다 중독된단 말이죠. 중독에서 풀려나는 길은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돈에서 풀려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차오를 때 우리는 마치 정말 돈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본주의 시대란 끝까지 아마 돈으로 사람을 묶고자 하는 이른바 만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사회예요. 얼마나 심각한 사회가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젊은 직장인들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뭐 집을 산다, 투자한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영혼을 끌어모을 정도로 재물이 가치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부터 우리가 묶이지 않도록 자유를 선언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돈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마음은요, 필요 이상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만 더 생기면 거기서 멈출 것 같죠? 여러분들도 100만 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여기에 100만 원만 더 있으면은 나는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죠. 여러분들 200만 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여기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욕심의 끝이 없어요. 특히나 돈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2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거 여기 한 1억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1억이 더 생겼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여기서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조금만 더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더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이것에 불평불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고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돈에 대한 위험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이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절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신분,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신분을 가진 자들인데 다른 것에 노예가 되며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 정말 창피한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거는 앞에 이야기했던 만족하는 삶과 그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만족할 수 있는 삶. 내가 많이 가졌으면 이 많이 가진 것으로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삶.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조금만 더가 아니라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한 그 안에서 그 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조금만 더가 아니라 내가 이것에 만족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돈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적다고 슬퍼하지 않고 내가 많다고 해서 그 많다고 내가 갑질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갑질을 하며 살아가는 자, 그 돈을 흥청망청 유혹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예요.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비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돈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이고 다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인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다른 사람. 그런데 그 비교함에 있어서 참 웃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 안 해요.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즉,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와 나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 없어요.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자처럼 느껴집니다. 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다는 생각,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 돼. 그러면서 더 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충분히 가진 자들이에요.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앞에서 말한 그 위험성 있죠?
무엇입니까? 탐욕의 마음을 더욱더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욱더 탐하게 되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그 위험성,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그리고 또한 돈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당장 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라고,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 불편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갈 삶,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 땅에서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갈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 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에게 오면 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성경에서는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내일 하나님이 부르면 내일 당장 내 가야 되는 자들인데 돈에 욕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어떤 인식이야?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의 일부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하지 말라고 잠깐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한 이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삶, 그리고 또한 자유하는 삶,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자신. 다른 사람도 나보다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적게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방금 언급했죠. 방금 이야기했죠.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에 대하여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악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하여 변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그 돈에 노예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돈의 위험성에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돈을 잘 쓰면 됩니다. 주의 자녀로서 써야 할 곳에 잘 쓰면 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면 그 많이 가진 것만큼 많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돈을 쓰면 됩니다.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며 그 만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라는 곳에 쓰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성경 안에서 생각하면서 그 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돈을 다스리고요. 돈을 유용하게 쓰고요. 돈을 더욱더 잘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돈을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쓰여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곳에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신 그 맡겨진 돈을 잘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돈을 생각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셨다는 것 더욱더 기억하면서 돈을 잘 사용하고 또한 돈으로 인해서 힘들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돈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1월 첫 주부터 새로운 방역 수칙에 준해서 이제 50% 이상 이제 접종자들, 우리 친구들은 접종하는 친구들도 많을 테니까 예배를 이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고요. 11시에 예배 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 특별한 이제 특강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니까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수능 보는 친구들 위해서 우리 가인이와 현수 오빠, 형, 누나, 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그 물질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